제가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요 축구 선수 이영표 이 선수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에 버스가 하루에 한두 대밖에 다니지 않는 그런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안양으로 이사를 왔는데 채소를 돈 주고 사 먹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채소는 시골 사람들 어때요? 밭에 가서 뽑아서 그냥 먹는 거지. 아니 채소를 돈을 주고 사서 먹다니 이게 충격이었던 것이죠. 사실 뭐 저도 뭐 완전 시골 깡촌 촌놈인지라 나중에 이제 도시에 나와서 좀 살게 되면서요 사람들이 특히 옥수수 있잖아요. 그 옥수수를 사 먹는 걸 보고 참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 옥수수는 이랑 뜯어서 먹는 건데 밭에서 그걸 사서 먹나 그런 식으로 뭐 사서 먹는다면 예를 들어서 바나나나 파인애플이나 뭐 이런 건 사서 먹는 과일이지 뭐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문화 충격 아니겠어요? 시골 사람들이 도시 생활 경험하면서 겪는 그런 문화적인 충격입니다. 그 문화 충격 이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그와 같은 이 충격, 문화적인 충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이유는요 교회가 타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가 뭐 세상만 못하겠습니까?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우습게 보는 이유는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충격, 거룩한 충격을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받는 이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받는 그 충격, 그 충격의 행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던진 이 충격의 역사들, 이게 사도행전의 또 교회의 기록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복하는 저토록 온전하게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저들이 붙든 진리가 대체 뭔데 저토록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저 진리를 붙드는가? 진리를 붙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받았던 충격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 때문이죠.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특별히 상식대로 삽니다. 세상에 있는 그 상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였다라는 거죠. 믿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역사들을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보여줬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이죠. 그리고 자기 판단대로, 그리고 세상의 상식대로.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뭐 세상이 교회를 보고 충격을 받는 건 고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보고 우리 믿음을 하찮게 보게 하는 그런 태도,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다른 무엇보다도 상식적인 태도입니다. 상식적인 태도, 상식의 범주 딱 그 안에만 갇혀 사는 그런 사람은 믿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음이 만들어내는 역사를 당연히 경험할 수도 없겠죠. 상식만큼 우리 믿음을 제한하는 그런 장애도 없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이면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이 되는 순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고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만큼 믿음을 해치는 것은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식적이라 함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일컫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 시대를 인본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니면은 과학주의. 인본주의 또는 과학주의는 과학과 다른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게 영향을 받은 이 현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 특별히 더 상식적인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18세기 미국의 철학자인 그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그렇게 이제 비판했는데 그 비판하는 주된 요지는 뭐냐면은 너무 비상식적이야. 상식이 없어. 이성적이질 않아. 전혀 합리적이어져 보이지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 이런 게 이제 비판하는 그런 주된 요지였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페인은요, 이 상식이라는 팸플릿 또는 잡지 이런 것을 이제 만들기까지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출간 3개월 만에 10만 부나 팔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페인은 그 유명한 이성의 시대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비꼬고 있습니다. 성경을 채우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오직 설교만 하는 사기꾼들과 그것을 믿는 바보들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걸 설교하는 사기꾼들, 설교자들, 그것을 믿는 그런 바보들에게만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맞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비꼬고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주 상식적인 기준으로만 보면은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식, 보통 이제 영어로 common sense라고 그러잖아요. 상식은 보통의 흔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보통의 흔한 생각, 아주 일반적인 의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식,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해가지고 굳이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 무엇, 이게 이제 상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 상식으로만 신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식을 가지고서만은 우리 믿음이 설명될 수도 또 믿음이 행해질 수도 믿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믿음이 상식을 깨고 상식과 부딪히고 그 상식의 저항을 받는 그런 기록들을 성경이 무수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상식을 깨고 상식과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 상식의 저항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도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처녀인 자신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처녀인 자, 이때 당시 더군다나 이 고대 시대에 어떤 거예요? 인생 끝장난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인생 끝난 거란 말이죠. 이 완전 비상식적인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나야지만 잉태가 된다라는 것도 비상식적이지만은 처녀인 그 인생이 이제 완전히 날아가게 된 거예요. 이건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답합니까? 어떻게 응답합니까? 주여,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그 헌신한 그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엄청난 헌신. 상식적인 태도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이 향유 옥합은 이때 당시 여인들, 그것도 사실 상당한 그 부를 가진 여인들이죠. 이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마련해 둔 평생을, 아니 그 어머니 때부터 결혼 지참금으로 마련해 준 그런 이제 향유 옥합입니다. 그것을 깨어서 한순간에 예수님을 향한 경배의 표시로 드렸단 말이죠. 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 중심을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향유 옥합, 그 결혼 지참금을 다 날립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어떻게 결혼하려고요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헌신. 어떤 헌신이요?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헌신이죠. 어떤 순종이요? 마리아 같은 경우 상식으로는 설명 불가한 그런 순종이죠. 하나님의 역사들이 뭘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순종이든 헌신이든 무엇이든 말이죠,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식적인 태도, 극히 상식적인 태도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문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문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상식선에서만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핑계지. 핑계 안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왜?
우리 믿음의 자리는 항상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가 있는 자리거든. 믿음의 자리는. 그러니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핑계가 안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극히 상식적인 사람에게는, 극히 상식적으로만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핑계와 변명이 안 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핑계 되지 않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해나간 우리의 태도 역시 상식을 뛰어넘는 태도가 돼야지만, 그래야 믿음에 부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상식부터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 그거는 이제 컨번센스, 세상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깨시는 거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실 때 상식부터 깨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어부의 상식. 베드로는 오랫동안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그 어업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 전문가 아니겠어요? 경험이 풍부한. 그런데 그 상식을 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시각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고기가 안 잡혀요. 거기는 고기 잡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식을 깨라, 이 말씀이죠.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야 믿음의 능력과 기적을 만날 수 있다. 이름 다시 말해서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야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니까, 제자로 너는 나와 이제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상식부터 깨야 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믿음, 그 믿음은 상식을 깨는 믿음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을 때 무엇부터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상식부터. 그게 안 되면 있잖아요, 믿음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늘 갈등과 마찰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믿음이 진보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성경의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상식에 부합한 것만 그저 끄떡끄떡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 아멘 할 말씀이 뭐 얼마나 되나요? 성경에 다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들인데, 그러니까 말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건강한 교회, 우리가 5번째 시간에 말씀 나누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상식이나 이성이 아닌 믿음이 이끄는 공동체라는 거죠. 상식적이기만 한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당연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이기만 한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일하고, 믿음이 주장하고, 믿음이 이끌고, 믿음이 주도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일하고, 믿음이 인도하고, 그리고 믿음이 주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들만 딱 있어요. 아니, 세상의 편에서 보자면은 받아들여질만 하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지극히 상식적이기만 해요. 여기서 상식적인 말만 하고, 교회를 이끌 때도 상식적으로만 교회를 이끌어요. 직분자들이 상식 그 이상을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이 될까요? 말씀 어느 하나라도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하나라도 경험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고, 그리고 상식이 구축한 모든 세계를 무너뜨린 능력입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상식이 구축한 모든 세계를 부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 그럼 교회는 상식이 아니라 믿음이 주장한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그 실상, 실제 그것을 우리가 접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얻는, 이미 그것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태도,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실상을 접하기 전에 그것을 이미 얻은 것으로 여기는 확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 앞에 없으니까,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뚜렷하게 보는 영적인 눈, 영적인 시력,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환경이 떡하니 주어져서 그 환경, 접하는 그 환경 안에서 내가 반응하는 거,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환경이 없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 딱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 붙들고, 그것이 내게 있는 것으로, 그것이 내게 실제하는 그 무엇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 확신, 그것을 통해, 그게 바로 믿음인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이 본문의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쉽게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선진들이 그런 믿음으로, 구약의 모든 인물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성경의 인물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 말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처럼 붙드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라는 잉태할 수 없는 나이였지만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거예요. 사라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런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은 다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냐?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뛰어난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요? 재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은 심지어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을 아끼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바탕이 되고 중요합니까? 믿음. 믿음이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사용을 받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런 고리는 믿음인데 말이죠. 믿음이 없이 자기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아무리 자기가 성실하고 똑똑하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호수아 18장에 그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롭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18장이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같은 몇몇 지파들은 이미 약속하신 그 땅을 얻은 거예요. 점령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나 아니면 시므온 지파나 단 지파나 납달리 지파 같이 그런 몇몇 지파들은 아직 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너희에게 다 주리라, 이 약속이잖아요. 너희들이 보는 땅을 다 내주리라,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전전긍긍, 그리고 두려움에 지체하다가 머뭇거리다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땅을 얻지 못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답답해가지고서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꾸짖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얻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반응, 응답,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라는 반응과 응답이 있어야 하나님 비로소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많은 지파, 정확히 7지파는 받지 못했습니다. 12지파 중에 7지파가 아직 땅을 받지 못했어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자 여호수아가요, 이제 한마디로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그 7지파, 믿음 없는 7지파들을 향해서 이런 처방을 내려요.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분별을 받지 못한 그 지파들을 향해서요, 여호수아가 지시를 하는데 각 지파마다 3사람씩 뽑아라, 선발해가지고 너희들이 앞으로 정복할 하나님 주실 그 땅을 두루 한번 관찰해봐라.
그리고 그 지형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내가 7지파에게 각각 적당히 나눠서 분배하마. 그럽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땅을 그려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 선발된 3명이 이제 자기가 밟는 여러 땅들을 향해 다 그림으로 그려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것을 7등분으로 딱 나눠가지고 그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지도상에 있는 땅을 분배해가지고 그에게 나눠준, 여기는 너희 땅, 여기는 너희 땅 나눠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땅 전부를 지금 차지한 것인 양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이것은 너희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 땅이다 선언합니다. 물론 그 7지파도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에 믿음으로 여호수아의 그 말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땅이 된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마침내 정복전쟁을 펼쳐서 그 땅을 실제로 취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여호수아가 보여준 태도가 딱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 태도였던 거죠. 가나안 땅은 아직 이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 가나안 족속들의 그 발 아래 있습니다. 수많은 군대들로 무장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발 아래 아직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그 땅의 소유권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마치 그 땅이 자기 땅인 양,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이 마치 내 땅이 된 양 7지파 나머지 지파들에게 그냥 분배를 해버렸습니다. 자, 가나안 저 위쪽은 납달리 지파가 차지해, 너희 땅이야. 그리고 지중해 연하는 아셀 지파가, 그리고 그 아래 지역은 스불론과 이스라엘 지파, 너희들의 땅이야. 이미 너희들의 땅이야. 너희들의 땅이 될 거야가 아니고 너희들의 땅이야. 분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그럴 수 있었던 거죠. 분명 그 땅은 자신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인 틀림없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땅을 분배해버리고 이건 너희 땅이야, 이거 우리 땅이야, 그런 것이죠. 그리고 물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복전쟁을 능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결국 차지하게 해주신 것이죠. 여호수아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땅을 믿음으로 먼저 소유했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게 만져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전혀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어요. 너무 멀어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그것을 바람으로, 그 바로 믿음이죠. 그것을 지금 현재 나의 것으로 아멘으로 취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직 여호수아는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이것은 이미 우리의 것이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게 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다 갖췄어도요, 이렇게 무엇이라 하더라도요, 다른 거 다 갖췄어도, 그래서 상식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볼 때 뭐 흠이 없을 만큼 다 갖췄어도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은 그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죠?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을 구하는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 그리고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 소원들, 소망들, 여러 꿈들, 바람들, 물론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돼야 하겠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갖는 나의 모든 소원들, 비전들, 꿈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냥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우리 교회가 그것이 가능하기나 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어 벌써. 믿음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해요. 그것이 혹 다른 사람에게는 좀 과격해 보이고 과해 보이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갖는 그 소원이나 비전이나 꿈이 하나님 안에서 갖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으로 품은 거라면요, 믿음이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안에서도,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서도 믿음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 있지요.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은 뭐 과격하니 뭐하니 뭐 모자라니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도 그렇다니. 교회에서도 믿음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쟤 왜 저래? 쟤 뭐 막 나가네. 쟤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원이나 그게 어떤 소원이든 우리가 품은 꿈이나 비전이나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해 가진 거라면은 여러분, 그게 상황이 어떻든, 그게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믿음이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면 가능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죠. 그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더 여러분 높고 더 넓고 더 크고 더 놀라운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품은 꿈이라면요,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크고 더 놀라운 꿈과 비전을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엔 젊은 우리 성도들이 많잖아요. 30, 40대. 아니 그보다도 젊은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뭐 그냥 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깨작깨작한 걸로 그냥 그 인생 하나 뭐 어떻게 살지 말지 뭐 그거 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그래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겠습니까? 우리가 더 70대 80대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70대 80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넓고 크고 놀라운 꿈을, 그런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 우리 교회 역시 여기서 뭐 어떻게 간신히 뭐 그냥 간당간당 버티고 여기서 뭐 조금 뭐 여기서 그냥 생존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뭐 그러려고 출발시키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위대한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만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어떤 마음의 태도나 확신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나 확신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말합니다. 행함을 동반하는 거예요. 믿음은 실천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는다고만 하고 믿는 대로 행하거나 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는 그대로 행하는 실천이 따라야 믿음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특별히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재촉하시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아니 출애굽했는데 홍해가 그냥 거대한 홍해 바다가 장벽으로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최선입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냐?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너는 어찌하여 나한테 부르짖기만 하냐? 기도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라고 명령해라. 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난관을 만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죠. 너는 왜 지금 기도만 하고 있냐?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해라. 앞에가 바다인데. 기도했으면은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했으면 이제 믿음으로 홍해 앞으로 발을 내디뎌라, 이런 말씀이죠. 물론 당연히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행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현실로 가져오는 능력은 기도한 대로 행하는 실천입니다. 행함입니다. 예.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현실로 가져오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한 대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열릴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홍해가 쫙 갈라져. 그때까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었다고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에요. 부르짖은 다음에 내딛는 행함의 믿음, 내딛는 그 믿음, 그걸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예. 홍해가 갈라지도록 기도했으면은 이제 기도한 대로 홍해 앞에 믿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이 순서, 이걸 알아야 되겠죠? 기도하면은요 믿음이 커져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점점 커져,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믿음이 뭉게구름처럼 믿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과 담대함이 드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그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그러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은요, 기도가 자라게 한 그 믿음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뭉게구름처럼 믿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한 그대로 되는 것은 기도가 자라게 한 그 믿음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 자라난 그 믿음,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 그럴 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드립니다. 믿음이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대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대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보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립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한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립니다. 못한다 그러면은 환경도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그 나이키가 왜 이 스포츠 의류에서 제일 유명하잖아요. 다 나이키 한번 신고 싶어가지고 입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오늘의 그 나이키가 그렇게 된 것은요, 그 유명한 Just Do It, 여러분도 뭐 들어봤을 만한 Just Do It이라는 그 광고 카피 때문에 오늘날 그 나이키 이 회사가 그렇게 커졌다고 그럽니다. Just Do It. 뭐예요? 그냥 해. 일단 해. 뭐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뭐 저질러?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Just Do It.
뭘 할라 치면은 그냥 10가지 20가지 생각하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만 하려 하면은 뭐 별별 것 다 따지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서 맨날 뭐 때문에 회의하면은 회의에 빠지고 말아요. 예. 부서에서도 회의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회의에 빠진다니까. 예.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포함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 저는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우들,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왔던 그런 믿음의 반응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그때 우리 그 집사님들이 그래 그때 우리 그 권사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했잖아. 그러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제까지 이끄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셨지. 그 생각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숱한 난관,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숱한 난관, 어려움, 장애들이 다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믿음 딱 한 가지로만 그냥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게 다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꾸 망설이면 발을 내딛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만약에 없었다면, 자꾸 망설이고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믿음으로 더 나가야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또 간혹 있었어요. 예. 분명해요. 예. 그런 경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 나가는 그 결단들, 또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해 나가는 그런 모든 선택과 그런 행함들 가운데 시험 받아가지고 시험 받아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하는 경우도 왜 없었어요? 있었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꿈꾸고요,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